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계속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사실은 이 기도원이 아멜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받을 때 기도원은 자신 안에 숨겨진 큰 용사, 내 안에 숨겨진 거인이 깨어나지 못하고 늘 왜소하며 의기소침하며 자신감도 잃고 용기도 잃고 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실력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형편도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하고 맡겨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 안에 숨겨진, 기도원의 안에 숨겨진 큰 용사 거인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성과를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점점 자신감도 믿음을 발휘하게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거인을 점차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이 자신감을 얻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32,000명이 군사로 모아지게 되었고 미디안과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전쟁이 코앞에 있지만은 기도원이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옛날에는 옛날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못했는 그 옛날 타령하면 안 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삶에서 전쟁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지 기도원이 이 믿음으로 세워졌고 자신감도 얻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옵션 주었다 그랬죠. 당장 이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이 낙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으니까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내가 함께하면 저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남은 자가 300명이요. 300명.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또 두렵죠. 뭐 두려운 게 보통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옵션을 주었어요. 하나는 뭐냐? 네가 강하고 담대하다면 즉각적으로 가서 저 미디안 연합군을 쳐라. 전쟁으로 쳐라 그런다고요. 그러나 네가 여전히 두렵다고 한다면 너의 참모 부하가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데리고 정탐하고 와라 그런다고요.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정탐하고 오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기도원이 뭘 선택했어요? 바로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기도원이 여전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려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탐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 꿈 얘기를 하고 듣는 얘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드온, 꿈에서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땡굴땡굴 둥그러오더니, 작은 보리떡이 둥그러서 오더니 우리 진영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게 뭐냐? 기드온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정말 긍정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그 말을 해야 돼요. 몸도 나는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손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말을 내뱉어야 돼요. 이것이 자꾸 말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승리케 해주시는데, 바로 이 기드온이 본인도 두려워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저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었으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야, 됐다. 저들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병사가 서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칠 것이다라고 패배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야,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정탐했던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다시 진주로 데려와 가지고 300용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전쟁은 볼 것도 없이 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일어나 저쪽 그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가서 전쟁에 나가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가라. 절대 그 다음에 조용히 했다가 기드온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순종해라.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어서 그들에게 공격하자고 해서 선제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죠? 그 결과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놀래 자빠지면서 그 메뚜기처럼 많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부 다 뿔뿔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이것은 왜 300명이죠? 왜 300명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300명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데 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7장까지의 그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미디안의 이 족속의 연합군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는데 그의 방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이. 그 장군들이 소수를 이끌고 어디로 도망쳤냐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지금 이 미디안의 전쟁은 바로 이 중부 지역, 가나안 땅의 이 중부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도망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이거 저거 도망치는데 저 방백들, 장군들을 다 모조리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로 이 300용사와 함께 저들을 추격하다가 어떤 전가를 보내냐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전가를. 무슨 전가를 보냈냐니까, 야, 전쟁이 터졌는데 그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지금 도망치는데 저들을 꼼짝 못하도록 너희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지파의 군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리치는 그 병사, 도망치는 그 병사를 일망타진해라. 이것을 그 전령을 통해서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전가를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전쟁 터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군대를 모아라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용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망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막 그 자리에서 때려치고 거기에서 다 이제 나머지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망치는 그들을 그 뒤에서 막 후면에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도망치는 바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에브라임 지파가 나머지 그 뒷정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서 뒷정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7장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또 나머지는 또 뿔뿔이 또 막 흩어져서 도망치고 있는데 바로 그 방백과 지금으로 본다면 이 장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다 공격하고 그들을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 저 전쟁을 통해서 그 도망치는 저들을 전부 다 섬멸했으니, 아, 우리가 대대적인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였다 하면서 모두가 막 다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뒀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드온을, 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총지휘가 지금 기드온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큰 승리를 했으면 같이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도망치는 자들을 일망타진해가지고 다시는 저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또 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 그 힘을 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공격을 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도자를 흔들면서 비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 불평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야, 기드온 사사에게
아니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으면 아니 우리들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야 되는데 왜 처음에 우리는 안 부르고 나중에 도망치는 그 미디안 족속을 잡으라고 나중에 우리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왜 우리를 불렀느냐? 처음부터 불렀어야지. 예?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을 한다고 처음부터 불렀어야지. 예? 처음부터 안 부르고 나중에 우리를 급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말이 되느냐?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도망치는 저들을 잡고 우리가 다 했지만은 그러나 대대적인 승리는 네가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처음부터 전쟁에 우리를 소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령을 통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여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요 네 지파를 중심으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았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2지파가 다 있는데 12지파가 다 있는데 요 네 지파만 불렀어요. 왜 기드온이 네 지파만 불렀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디안의 이 도적대 같은 이 미디안의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요 지파들이거든요. 근접한 지파들.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기드온이 자기에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또 해서 사람을 모았고,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는 바로 이 미디안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지파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32,000명을 모아가지고 300명 추려서 전쟁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거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공적은 다 니네들이 공적을 세웠다 그러고 너희들만 그 좋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말이요 하고 기드온을 원망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었고 갈등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데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교회 공동체 갈등이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 가야 갈등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면요, 갈등은 다 있기 마련이야.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해요.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왜 이따위로 대접하지? 그거예요, 사실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화가 났던 거예요. 나를 어떻게 우리 지파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와 형제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복.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므낫세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차자예요.
찾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서로 라이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므낫세는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남이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내가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았는데 너는 모양만 장자지 우리가 장자야. 우리가 더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더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이면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정복을 하면 전쟁의 영웅처럼 최고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속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지파보다도 우리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배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자자지만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요셉의 지파야. 요셉이야. 여러분, 그 프라이드가 센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는 어디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므낫세 지파니까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부르지 않은 거 아니냐? 모든 것은 므낫세, 네가 므낫세 지파 네 중심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너희들 므낫세가 공적을 이뤘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너희들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를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내면서 기도원을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한 얘기야.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주 크죠.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이 크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존심은 잘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자존심은 이 에브라임처럼 스스로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돼요? 그런 자존심이면 안 되겠죠. 자존심은. 그렇잖아요. 누가 무시를 해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 비난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요. 특히나 그 아이돌 가수 젊은 스타들 있잖아요. 이 스타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래 불러도 스타가 못 돼요. 무명 가수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젊어서 막 고된 훈련을 해가지고 아이돌 가수로 막 이름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한 경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노래 또 잘한다고 해서 또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스타가 됐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스타가 됐는데 뭐에 깨지냐면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막 댓글 달고 그러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나쁜 댓글 하나 받았다 그러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의 이 행동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타가 된 만큼 뭐가 있어야 되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맷집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동 거지를 다르게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처럼 바로 이 상황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느냐고 화날 일이 아니야. 사실은 화낼 일이 아니죠. 아니 가타부타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전쟁에 임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안 불렀다 그러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나마 또 마지막 승리하는 이 마지막의 승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임할 수 있도록 나중에 불렀다. 감사한 일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야, 감사하다. 처음부터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다 앞장서서 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주고 마지막 우리가 힘을 쓰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다. 사실 감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사사가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기드온을 흔들어 제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등의 문제를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극단에서. 첫 번째 극단은 뭐냐?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다 자기 탓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난이라, 내가 바보라, 그런가 보다. 나만 없어지면 되지, 나만 피하면 되지, 나만 죽으면 되지. 결국 자기의 극단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하고 또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환경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극단이에요. 근데 또 다른 극단 하나가 또 있어요. 또 다른 극단 하나. 모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는 문제 하나도 없고 네가 문제야. 항상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다 저 사람 문제예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게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저 사람에게 멀리하고 그들 공격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소송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극단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항상 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를 찾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찾는 사람은 살인하는 거예요. 요 근방에 항상 양극단 속에 여기에 자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자꾸 조정을 해서 이 극단을 피하고 항상 중간에서 찾으려고 해요. 중간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요 양극단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 사람도 안 되고 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항상 중간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바로 이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 지도자 사사가 므낫세 출신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과시했겠느냐? 사정이 있겠지. 그래, 기드온이 보니까 바로 이 미디안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고 바로 그 지역의 지파니까 그 지파를 우선적으로 이 기드온이 불렀구나. 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에 줬으니까 감사하다 이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를 딱 보면은요, 이게 이상하게 걸리는 게 있대요. 자꾸 걸려요. 그게 뭐냐면, 이 에브라임이 걸리는 게 뭐냐면, 므낫세? 이 사사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이지? 아니, 자기 고향이라고, 자기 그 지파라고 챙겼구만.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생각. 이게 꼬이려고 보면은 자꾸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풀려고 보면 자꾸 풀리는데, 꼬이기 시작하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냉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나 이 갈등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단은 절대 피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다 도움이 되죠. 본인에게도 도움 안 되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극단은 자기가 죽는 거고 상대가 죽는 거고, 상대가 죽으면 나는 살아요? 나도 죽지요. 나만 죽으면 상대는 살아요? 상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이 중간에 과정으로 자꾸 몰아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의 갈등은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었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거 실력이야. 형제의 문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때, 그때 그 실력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교회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화목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 크게 희생하고 말 안 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잘 해결합니다.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건강하게 해결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또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떠나면 되고 내가 그만두면 되지, 그런 결단은 너무 쉬운 결단인데, 그런 결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이게 합의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이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화풀이 하듯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막 달려들지 말고 그냥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다 손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한 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부르르 하고 막 화를 내고, 듣기도 전에 화를 내고 막 이래만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방식을 배우셔야 되고, 교회는 항상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하나씩 이것을 화만 내지 말고, 그냥 화만 내고 막 단정 짓지 마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에 있어서 단정 짓지 말라. 보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네가 그랬을 것이야 하고 그냥 단정 지면은 나중에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 짓지 말라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저랬을 것이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기드온 사사가 므낫세 지파니까 자기 지파만 챙겼을 것이야.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챙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대워, 이렇게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들도 안 불렀는데, 네 지파만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조급했어요. 이것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기드온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 지파를 이따위로 취급합니까?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벌써 에브라임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앞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바로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보세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 화가 나고 막 싸우려고 막 흔드는, 다투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르되
뭐라고 기도원이 그러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얘기는 나보다도 마지막 이 전쟁에 도망치는 저들의 이 장수들을 잡았으니까 너희들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보세요, 이런 표현,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참 멋있잖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포도의 맛보다도 끝물 포도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랬지만은 알고 보면 만물 포도보다 끝물 포도가 더 단 법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당신들이 한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잘한 겁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표시를 해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배우셔야.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가 더 낫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더 훌륭합니다. 나도 므낫세 지파지만은 그래요. 나도 므낫세 지파 장남이지만은 너희들이 장남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전쟁에 임했던 우리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잘했고, 장수를 잡았으니까 더 잘했고, 너희들이 마지막을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갈등의 해결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서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짓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 감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고 저떻고. 상담의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가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전달법. 그러니까 서로 상담하고 할 때, 서로 이게 갈등이 있고 할 때 너 전달법 하지 말고 너가 어땠고 너가 어떻고 너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삿대질하면서 너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중심을 얘기하라는 게, 자기 중심을. 자기의 중심에 나 전달법을 해주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했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래야지.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상대방이 가만히 듣다가도 당신 기분 나쁘다고. 왜 내 때문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저기보다도 나의 전달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라는. 이거는요,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승질 나면 그냥 하지, 뭐 어떻게 배운 대로 나와요. 배운 대로 안 되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어도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해요. 근데 승질 나면 그냥 화풀이 하듯이 네가 하면서 하지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승질은 누구더라고. 화는 나중에 내도 돼요.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충분히 듣고 오해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넘겨잡지 말고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 얘기 들으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왜 잠을 못 잤어? 왜 그렇게 힘들었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좀 과했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은 보세요. 그 화나고 막 승질 부리는 에브라임의 사람들 앞에서 만물보다 끝물 포도가 더 다른 법이에요. 우리 지파보다
당신의 지파가 더 위대한 겁니다. 예? 당신들이 정말 마무리를 잘 해준 겁니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했지만은 장수를 잡은 건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훌륭하지. 예?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이 기도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죠?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뭐예요? 네,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뭐 했다? 풀립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노여움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다 녹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넘겨잡았구나, 당신이 므낫세의 지파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만 끼고 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예? 그래서 바로 이 갈등의 문제, 노여움의 문제가 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늘 갈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윈윈하면서 잘 해결하느냐, 그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예요. 근데 건건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막, 그것은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사회는 그렇게 하죠. 사회는 막 툭하면 막 소송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막 저도 막 힘들고. 근데 옆에서 막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만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마나 그냥 나도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했더니 막 진짜 힘들어. 돈은 돈대로 들고 막, 예? 그 다음에 힘들고, 나중에는 막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막 올라와가지고 목 다 버리고 막, 예? 목이 막 목소리도 안 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정도로 막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억울한 것이 풀리지가 않고 막 그래.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가지고 풀리느냐? 그렇지도 않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눈이 녹아내리듯이 그냥 녹아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안겨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그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그러면 지는 것 같아도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늘 갈등의 문제가 뭐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 꼭 목사를 지목해가지고 목사 문제 뭐 얘기만 나올 거라고요. 다 그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목사 뭐 설교 트집 잡고 얘기하고, 목사가 뭐 어떻다고 얘기하고, 말 한마디 설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다 그 얘기하게 돼 있는 거다. 다 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다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봐요, 또 봐. 예? 또 본다고. 예? 밖에 나가 보면 또 봐요, 또 보게 돼 있어.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 다. 예? 그때 서로 서로 만나도, 나중에라도 만나도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반갑게 이야기할 정도가 돼야지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에브라임 사람들과 바로 이 기드온,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갈등이 또 충돌이 됐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겸손한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화가 누그러졌던 거예요. 배우시고 바로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